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2022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연말 기도주일을 가졌고, 그리고 이 마지막 안식일에 오늘 이렇게 성만찬 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던 그 시간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죠. 그날 밤에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 정해진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 만찬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당겨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기가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라서 등불이 그날 밤에 켜졌겠죠. 그래서 사실은 성만찬 예식은 저녁 시간에 하면 가장 같은 이 분위기와 그 의미를 좀 되살릴 수 있는데 저녁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 시간에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기회가 되면 불을 다 끄고 이 처양막을 다 내리서 저녁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기독교를 한창 박해하던 로마의 그 시기에 이상한 괴담이 돌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사람 고기를 먹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았죠. 그리고 그들은 사람 고기를 인육을 먹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피를 마셔서 돌린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물론 이 말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초기 시대 때는 흡혈귀 집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은 종종 로마인들에게 성만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좀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글들이 간혹 발견되는데, 이것은 아마 초기 이 기독교 시절에 기독교가 받았던 이 성만찬에 대한 오해,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용하게 예배 드릴 때 문 밖에서 이리 들어보면 안에서 진행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니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마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철저하게 피를 멀리하도록 가르칩니다. 창세기 9장 3절 4절 5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이처럼 성경은 철저히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동물을 잡을 때에 완전하게 피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동물들의 고기를 섭취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나 위생적으로나 피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통이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 보면 돼지를 잡거나 소를 잡거나 어떻게 막 산에서 노루 같은 걸 잡아와서 동네 사람들이 막 그거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피를 갖다가 나눠 마시기도 하고 심지어 그 간 있잖아요.
간이 몸에 좋다고 막 간을 막 이렇게 썰어서 막 소금에다 찍어 먹고 하는 것을 어린 시절에 아주 충격적으로 그것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피 속에 묻은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오해를 하죠. 그래서 피 먹는 것을 즐겨했고 로마인들도 사실 그들의 제사에서 피를 먹는 그런 흔적들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피를 멀리하는 종교입니다. 초대 교회 때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에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지역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권면에서 15장 28절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할지니라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당시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우상 숭배 의식에 제물을 먹고 피를 사용하는 것이 있었지만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가 흡혈귀 집단, 이상한 인육을 먹는 좀비 같은 그런 집단으로 오해를 받아가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살과 피를 이렇게 직접 인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빵을 나눠주시고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하나의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을, 다시 말해서 그분의 대속적 희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적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소금을 아무리 산더미처럼 재놨다 할지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이고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졌지만 그 십자가를 개인의 믿음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경험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한 것입니다. 엘렌 와이트는 이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 있는 이 성경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그분의 언급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의 의미를 믿음으로 그분을 굳게 붙잡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랴법음 기별 1권 299쪽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써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들이 될 수 있다. 우리는 1년에 한두 차례 간혹 하는 이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결한 희생을 되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추억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만찬 예식을, 비록 우리가 직접 떡을 떼고 포도즙 잔을 돌리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에 날마다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두 번째 의미는 일치입니다. 첫 번째는 적용이었고 두 번째는 일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그분의 삶과 우리의 일치된 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빵만 먹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몸이 한 몇 년 후가 되면 빵의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몸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의 선하신 형상으로 그분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생애의 원칙으로 실천하셨다. 그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시고 마음속에 있는 자비로운 능력을 보이셨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는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생애를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예수님의 생애의 모본을 닮아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신령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함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하며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한다. 마음 가운데 쌓아 놓으며 신령하게 품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고 바른 길로 나가게 할 것이다. 세 번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의미의 세 번째 뜻은 첫 번째는 적용이었고 두 번째는 일치였고 세 번째는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 떡과 잔은 한 떡, 한 포도즙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이 공동체가 한 근원이신 한 주, 한 하나님, 한 아버지의 가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성만찬 예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반드시 특별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됨입니다. 연합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주님, 한 영적인 부모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같은 떡, 같은 포도즙을 마시는 이유이지요. 이 공동체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자각합니다. 서로의 차이가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소유자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영원이라는 삶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 갈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 똑같은 생각, 똑같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뭔가가 달라도 달려야 되겠죠. 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분의 피와 살을 먹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잠들 수는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를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고인이 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마지막 날 마지막 안식일, 한 해의 모든 수고와 허물을 이제 연말 기도주일로 다 내려놓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한 해를 씻고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새해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2023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귀한 예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특별한 성찬 예식을 가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자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해 주시고, 단순히 그것이 지적인 동의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살아가고 일치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룩한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죽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식일학교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세종 예식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발에 묻는 먼지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때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불결해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씻어주고 하나 되는 거룩한 연합의 예식을 세종 예식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분 집사님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자기를 좀 긋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의식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어서 이렇게 뭐 보자기를 접고 하는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예전으로 발전되면서 오늘 교회에서는 또 경건하고 또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이렇게 보자기를 덮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떡을 먼저 했습니다. 잔까지 다 거드시죠. 네, 두 분의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분을 따라서 떡을 먼저 떼도록 하겠습니다. 떡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을 읽고 떡을 성별하는 특별한 기도를 우리 정진영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정진영 장로님께서 떡을 위하여 축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의 가증된 삶을 기회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떡을 떼려 하오니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희 믿음과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오니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좀 봉사를 좀 하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 예식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의 떡들은 같은 떡에서 이렇게 잘라 놓았고요. 이제 마지막 떡만 좀 손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봉사하실 장로님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한 분씩 좀 하겠습니다. 예, 봉사하시겠습니다. 받으시고 좀 다른 분들하고 같이 드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밀알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깨어져서 하나의 빵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의미를 받아들이고 또 적용하고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고통의 순간까지 그분이 받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혹 누군가 허물을 또 잘못을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만큼 우리가 받은 이 용서와 사죄의 경험만큼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떡을 같이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들도 하나 받으시고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받으신 떡을 묵상 기도하고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잔을 위하여 축복 기도로 이 구봉 장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하늘아버지, 우리는 피 속에 생명이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과
또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음은 오직 당신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성만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누며 생활할 수 있는 세울산 모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의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안식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분 장로님의 봉사를 통해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만. 네, 두 분 나오셔서 봉사를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많이 흘리시고 깊은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그분이 하신 한마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굉장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니까 한 군병이 쫓아가서 갈대에 해융이라는 이것을 꼽아서 그 식초에다가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 댔습니다. 종종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이 마취제로 사용하였습니다. 죄수가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맛을 보시고 이것이 초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은 그 고난의 강도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하여 그분이 그것을 그 목마른 가운데서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그 고통의 깊이를 그분께서 오롯이 다 받으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그 기도를 드실 때까지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과 죽음과 수치와 저주를 그분이 고스란히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라고 말씀하시며 그날 밤 제자들에게 포도즙을 따라 주실 때 그분은 이미 그분이 가실 사명의 길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오늘 이 조촐한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으면 묵상 기도하시고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봉사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 만찬을 저길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포도즙은 이 잔치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난 산물을 먹지 않겠다 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고통을 끝내고 하늘로 가신 이후로 하늘에서는 잔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구속이 완전히 다 완성될 때까지 그분께서는 그 잔치를 미루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스러움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부족함이 서려 있는 이 땅의 성찬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모든 흔적들이 사라지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더 이상은 분열과 나눠짐이 없는 하늘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 신앙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잔치를 기대하면서 말이지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식을 또 질서 있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을 초청해서 보자기를 덮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으며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공로를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분의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공로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치된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모본을 따라서 오늘 이 거룩한 성찬의 예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2000년 전에 보여주셨던 이 예식을 통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희들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된 거룩한 삶으로 2023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 되지 못하는 허물이 있으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교회가 거룩한 성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남은 예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